미국 한 교회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지 아니면 그냥 지어낸 이야기인지 모르겠고요. 송구영신 예배 때 장난을 쳤대요. 겨우 몇 사람이 지붕 위에 올라가서 트럼펫을 불면서 막 나팔을 불면서 예수님 오신다 막 이렇게 하니까 교우들이 다 의자 밑으로 숨어 들어가고요. 4명만 마라나타 이렇게 했대요. 오늘 말씀 마라나타 어서 오소서.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진짜 그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들 순간 당황하실 분 계실걸요. 이렇게 막 큰일 났다. 나 못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머릿속에 그 떠오르는 수많은 생각들이 있으시지 않겠습니까? 실은 이것이 저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하고 목회하면서 성도를 바라보며 갖는 목사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정말 우리 교우들이 진짜 구원을 받았나? 진짜 믿음일까? 북한에서도 통하는 믿음일까?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북한에 들어가서 그 모진 핍박 앞에서도 나는 내가 발견한 이 보화가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이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특질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이 보화를 발견하고 다 팔아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이곳에서나 북한에서나 얼마 전에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우리 선교사님 한 분이 총탄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셨는데 아무튼 어디에서나 특별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라면 생명을 불사하고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상황에서는 이게 실은 드러나지를 않아요. 왜? 테스트할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할 정도로 너무나 쉽게 시험이 들고 쉽게 교회를 멀리하고 하는 모습들 보면 제가 이해하는 이 견지에서 가짜가 아주 많을 것 같아요. 아마 꽤 많은 수가 가짜일 거예요. 정말 우수수수수 이렇게 떨어질 텐데 제가 섬기는 양들 가운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또 제 책임이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인카운터를 실은 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주 깊게 충격을 줍니다. 진짜 구원받았나? 정말 회개했는가? 정말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우리가 지난번 백보자 심판 이야기 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그 영혼이 자신이 알거든요. 내 영혼이 정말 온전한 회개 속에서 물론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진 사람이 있고 교회는 다녔지만 십자가 보혈 앞에 부딪히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정말 십자가 보혈 앞에 부딪혀서 내 모든 죄가 고백되어지고 씻겨져서 주님 앞에 의로운 자로 참된 믿음으로 설 수 있을까?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을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진짜 그 믿음을 붙잡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칭찬받는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 앞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맺히겠습니까? 그 칭찬받을 수 있는 믿음일까? 혹시나 세상에 빠지고 영적으로 떨어져서 우리 교우들이 주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 목회하면서 솔직히 늘 수심이 가득해요. 솔직히 기쁨보다는요 목사의 마음에는 힘든 게 더 많아요. 왜냐하면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만 이렇게 제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 휘청거리시는 모습을 볼 때마다 목사의 마음이 무거워요. 그러면 저 자신에게 저는 준비를 잘 하고 있을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시면 이 강기영 목사는 괜찮을까요? 솔직히 저도 자신 없을 때가 저도 많이 있어요. 영적으로 떨어질 때 많고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부패시킬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랑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저는 이 사랑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어려워요. 말은 그렇듯하게 하지만 정말 내 심령 속에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그 진짜 사랑이 내 안에 있을까 생각하면
그렇지 못한 제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과연 그 엄중한 주님의 사랑의 그 기준 앞에, 그분의 공의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일까? 그런 생각이 자주 듭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을 하면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맨날 이렇게 주님 오실 날 준비하라고 하면서 목사님도 그러면 자신이 없다면 뭐예요 그게?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그러한 절박한 마음을 날마다 느끼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것을 알고 느끼기 때문에 저는 또다시 넘어졌어도 일어나서 다시 또 주님 앞에 또다시 기어서라도 가는 마음이 있어요. 이 마음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설 그때를 기억하고 내 마음이 늘 각성되어 있고 깨어 있으면요, 혹시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그 영적인 갈급함과 목마름과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를 그 죄의 자리에 안주하게 하지 않고 또다시 나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죄가 나를 점령했어도 또다시 그 죄를 밀어내면서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푯대를 향하여 조금씩이라도 기어 나아가는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추수감사절 예배 때 그 청교도의 10가지 감사인가요? 그 감사 중에 한 감사 제목이 제 마음에 굉장한 은혜가 됐습니다. 그때 청교도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굉장한 모진 고난 중에 그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을 했고, 또 도착을 해서도 어려움을 많이 당했거든요. 근데 그들이 했던 감사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실은 배 안에서. 풍랑도 많이 일어났고요. 하지만 매일 3km, 시속 3km로 조금씩이라도 앞으로 나아가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다다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이 그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목회를 이렇게 해오면서 어느 때는 막 뒤처지는 것 같고 그렇지만 제 마음에 조금이라도 내가 주님이 부르신 그 푯대를 향하여서 저 자신이나 우리 교회가 조금이라도 더 기어서라도 앞으로 나아간다면, 당장은 많이 간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개미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어느새 보면 저기 가 있고 그래요. 전진하는 거예요. 전진하는 거. 제가 복음 인카운터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 이것저것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주님 1년 지났습니다. 부족함이 많지만 제가 원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푯대를 향하여 이 교회가 정체되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게 교회를 향한 저의 마음이고 저 자신의 신앙을 향한 갈급함인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죄와 싸우고 뭔가 우리에게 영적인 문제가 생겨도 이러면 안 되지, 막 정신 차려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큰일 나지, 주님 곧 오시지, 막 이렇게 깨어서 다시 십자가 붙잡고 일어나는 사람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신다라는 마음을 말씀 준비하면서 제안해 주셨어요. 그 마음이 있으시나요?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정말 그 말씀을 믿고 나 자신을 날마다 깨어서 준비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나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렇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눌러붙어 있지 말고 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노아가 그 시대에 하나님의 의의 표적이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방주를 지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그 시대의 표적이었거든요. 우리가 영적인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한 3-4달간 전했던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영적으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망할 사람처럼 살지 말고 곧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시면 내가 준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깨어서 준비하며 일어나는 방주를 만들자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제가 나누는 이러한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이러한 각성이 없으면요, 세상이 너무너무 재밌어요. 요즘 어르신들이 돌아가시기가 너무 아쉽대요. 이 재밌는 세상. 얼마나 그냥 재밌는 게 많은지 막 아쉬우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뭐 일제시대 겪고 6.25 겪고 보릿고개 겪은 분들이 얼마나 놀 게 많아요. 얼마나.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강남 스타일이 많습니다. 인터넷만 켜도 그냥 세상에 그냥 즐거운 것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안에 진정한 신앙을 갖고 있으면 세상에 가면요,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저는 우리 아내랑 그 옛날에는 결혼 초기에는 이제 제가 첫 목회를 충청도 공주로 그 시골로 갔거든요. 시골. 진짜 그 한 7시만 되면은 8시만 되면 캄캄해지고 개 짖는 소리밖에 안 들리고요. 그러다가 가끔 이제 그 도회지로 제 아내와 함께 나들이를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막 저랑 아내랑 막 옷을 그래도 서울 나가니까 이제 잘 차려입고 이제 나가면, 그때 우리 누님이 이제 강남구 쪽에서 직장을 다닐 때 막 우리를 보고 막 웃는 거예요. 촌스럽냐고. 한 6개월만 지났는데 이렇게 촌스러워졌어요. 그리고 막 지하철 가면 헤매는 겁니다. 막 이거 어떻게 놓아야 될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놓는 건데 이게 막 바뀌어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게 도시에 나가면 막 뭔가 설레이는 게 있었어요. 이렇게 첫 시골 먹게 나갔을 때. 근데 그렇게 몇 년 지나니까 지금은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어디를 가겠습니까? 뭐 바를 가겠습니까? 뭐 나이트를 가겠습니까? 진짜 갈 데가 없고, 근데 이게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이 세상에서는 이방인처럼 살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됨을 느껴요. 이 세상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솔직히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시험이 오지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지요. 이게 지금 제가 서두에 드린 말씀, 정말 주님이 곧 오신다면 내가 준비될 수 있나라고 하는 이 각성된 마음을 갖지 않으면요, 넘어지는 것은요, 잠깐입니다. 이 신앙을 쌓아 올리는 것은 어려워도 넘어지는 것은 잠깐이에요. 제가 지금 이 간증을 제가 할까 말까 고민되는데 제가 할게요. 그 대신 그때 제 나이를 이해해 주세요. 나이 20살 때요. 20살 때. 근데 주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거든요. 막 성령 충만함 받고 막 영적 리더가 되고. 그러다가 그때가 5월이었나? 20살 5월 때 그 제 가장 친한 친구의 형님이 결혼식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친구들이 다 그 피로연에 이제 가고, 그리고 끝나고 그 집에서, 그 신혼방 집에서 이제 그 형님은 이제 이렇게 나가고 제 친구들이랑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이렇게 뭐 그냥 이렇게 하다가,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도, 아니 이것들이 나를 무시하나, 뭐 서로만 이렇게 한 잔씩 이렇게 주님을 막 모시고 이렇게 있길래 순간 제가 판단 미스를 해서 나도 그럼 한 잔 줘라. 그리고 한 잔 딱 먹는 순간 이게 한번 무너지니까요, 이게 또 줘라 하면서 막 이렇게 그냥 막 마셔버렸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보더니 처음에는 막 뭐 좋아하더니 좀 지나니까 너 왜 그러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그렇게 밤을 이제 이렇게 해롱해롱 새고, 다음날 그 집에서 우리 집을 가는 길에 거기 이렇게 무당집들이 몇 개 있는데 징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징징징징 굿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갑자기 거기 있는 귀신이 나를 막 덮어씌울 것 같은 거예요. 왜?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니까. 그래서 막 집에 막 뛰어가갖고 막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저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사님한테 전화해서 나 술 마셨습니다. 뭐 널 좀 기도해 주세요 하면서 막 이렇게 회개하면서 빨리 회복된 경험이 있습니다. 20살 때였다라는 거예요. 20살 때, 어릴 때, 아기 때, 영적인 아기 때. 그 다음부터는 잘 안 마셨어요. 거의 안 마셨지만 아무튼 완전히 안 마셨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이게 넘어지는 게, 이게 지금 제가 드리는 이 영적 각성의 마음이 꼭 그렇게 힘들게 사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도 그래요. 나 자신을 보면 꼭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너만 좀 유별나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영적인 처지를 보면 그러한 마음을 안 가지고 조금이라도 이거를 허용하는 순간 그 조그만
이 틈 속으로 밀려 들어오는 이 세상과 이 죄는요, 구멍 하나가 아니라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 다 망가뜨린다라니까요. 겉으로는 뭐 제가 목회할지 모르고 겉으로는 그럭저럭 그냥 내가 그 옛날 그 가다로 뭔가 할지 몰라도 이 속이 그렇게 망치면요, 주님 앞에 못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 앞에 설 자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힘드니까.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순교할 날 얼마 남지 않고 그 마지막 감옥에서 쓴 편지 보면요, 조금 허무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누구도 떠났고 누가만 나와 함께 남았다. 그러니까 그 힘든 모진 그 길 끝에 많은 사람들이 그 프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은 다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의 의미가. 그러니까 정말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걸어가는 이 길에 구원받을 자가 많지 않은 이유가 이게 끝까지 가기가 도중에 이게 막 끄집어 당기는 이 유혹들이 장난이 아니니까, 이 육신의 이것들이 장난이 아니니까 많은 사람이 가다가 또 떨어지고 가다 떨어지고 그 길을 끝까지 가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게 문도 좁고 길도 협착하고 찾는이도 많지 않다. 그러나 그 길로 가는 끝에야만 생명의 문이 그곳에 연결되어 있다. 물론 지금 우리 이 시대가 핍박이 있는 시대는 아니에요. 지금 한국은. 그러나 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요, 오히려 북한이나 이슬람보다 이 시대가 영적으로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거기는 그래도 막 압력이 있으니까 사람이, 저도 군대 가서 진짜 실제적인 핍박이 있을 때는요, 이 마음이 오히려 이상하게 더 딱 모아져요. 마음만 먹으면 신앙 지키기가 오히려 더 쉬워요. 근데 이렇게 팍 풀어진 시대는요, 이게 헬렐레 하기 쉽기 때문에 오히려 지키기가 더 어려워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으로 이 살아있는 신앙생활 하기가 더 어려워요.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오시는 분들, 또 성령 집회에 오시는 분들은 그 한복판 가운데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곳에 찾아온 줄로 믿어요. 그러나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정말 살아 움직이셔야 돼요. 우리는 잘 준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계시록을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2주 전인가요? 3주 전인가 한 분이 우리 교회에 방문을 하셨어요. 경기도 광주에 사신대요. 방문을 하셨대요. 예배 다 끝나고 저에게, 목사님에게 꼭 상담받을 게 있대요. 그러면서 막 우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다가 하시는 말씀이, 본인이 몇 년 전에 주님을 떠나서 이렇게 방황하며 지냈던 어느 날 뭐 기도하다 그러셨는지 꿈에 그러셨는지 주님이 찾아오셨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간다. 너 깨어 있어야 한다. 그 음성을 듣고 깜짝 놀라서 그 다음부터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이제 뭐 우리 교회 홈페이지 설교를 듣고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질문, 목사님 그때 들었던 그 음성이 진짜인가요? 라고 질문하더라고요. 진짜인가요? 그래서 진짜입니다. 주님의 음성 맞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제가 준비되고 싶어요. 제가 준비되고 막 우시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막 가정에 우환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는데 정말 내가 준비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의 영혼이 준비되면 그 영혼이 그 증거가 있습니다. 어떤 증거냐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20절. 준비된 사람은 이 고백이 가능해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요한계시록 전체의 말씀이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 음성이 들릴 때 준비된 사람들은 막 이 땅에 사는 이 십자가의 좁은 삶이 힘들기 때문에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주님을 기다립니다. 당장 오세요. 아니, 하지만 구원받을 사람이 있으니까 제가 전도를 좀 더 하긴 해야 되겠어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서 오세요. 이 마음이 갈급할수록 준비된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별로 없다. 왠지 깨름직하고 주님이 진실로 속히 오리라. 뭐 이런 막 뭔가 속에서 어서가 아니라 조금만 더 이런 마음이 든다면 준비 안 되신 거예요. 자, 제가 앞부분을 할 테니까 한번 뒷부분에 한번 이렇게 공명은 뭐냐면요. 이 같은 음역대가 이렇게 한쪽 치면 이렇게 윙 하고 울리는 게 공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말이 내 마음에 진짜면 울리고 지금 여러분이 말을 했는데 속에서 안 울리면은 이게 아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자, 내가 앞부분 제가 할게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하셔야죠. 시작. 자, 여운을 느끼세요. 다시 아멘. 제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 말 한 다음에 마음속에서 막 징하고 막 정말 막 눈물이 글썽거리면서 오소서 이런 분이 계시는가요? 그분들은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신앙생활 정말 잘하신 거예요. 지금 아무리 힘들어도요, 그런 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전혀 느낌이 없으신 분들은 주님 앞에 회개하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하는지 오늘 몇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눌게요. 자, 첫 번째는요, 그 성경의 준비는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하셨습니다.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깨어있는 것은 뭐냐면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육신만 깨어있는 게 아니라 영이 깨어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영이 눈에 안 보이니까 내가 깨어있는지 잠든지 잘 헷갈리시기도 하지요. 영이 깨어있어서 심령이 살아있는 상태를 유지해요. 기도가 나와요. 막 기도하면 힘들게 나가는 게 아니라 막 기도가 막 금방 탁 하면서 막 하면서 기도가 딱 잡히고 막 기도가 막 하나님 앞에 교통이 막 금방 돼요. 이렇게 한 5분이면 막 금방 주님 앞에 오바 할렐루야 하면서 이게 돼요. 영이 깨어 있으면 죄가 이렇게 민감해요. 죄가 이거 죄구나. 이거 죄구나. 왜? 죄가 가장 무서운 거거든요. 영적으로 제일 무서운 게 죄거든요. 죄에 민감합니다. 이거 죄다. 이거 지금 내가 실수하나? 굉장한 민감함을 갖고 있고요. 계속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 심령 안에서 동행하는 삶이 가능해요. 자, 그렇게 깨어 있는가? 여러분, 에르베스탄 그런 고산 등산을 하다가 조난 당할 때 그 영화 보면요, 그 잠들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깨우고, 요즘은 뭐 아드레날린 그 주사가 비상 주사로 갖고 다니다가 그거 한번 딱 맞으면은 막 정신이 막 바싹 들어갔고 몇 시간을 막 깨어 있는 그런 주사가 있대요. 마치 그러한 느낌에 깨어서 막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를 막 졸리게 하는, 막 교회 와서 막 할렐루야 막 맞아 주님 막 오시대 가 준비해야지 하다가 딱 집에 가서 드라마 한 편 쫙 보면요, 갑자기 영이 진짜로요, 농담이 아니라 그냥 주님 오시면 뭐 오시냐, 진짜 이렇게 된다는, 농담이 아니에요. 드라마 한 편 보면요, 이 1시간 받은 은혜들이 그냥 물 쫙 타고 희석이 되면서 그냥 붉어져갖고 막 여기 예배드릴 주님이 여기 오신 것 같았는데 드라마 한 번 보면 주님이 저기 멀리 이게 안 느껴져요. 이 세상에 살면 잠들게 하는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와서 기도 못하게 하고 기도에 불을 끄고요, 근심에 눌리게 하고요, 세상 사랑에 빠지게 하고요, 하나님과 그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들이 이 세상에 그냥 홍수처럼 가득해요. 여러분, 매일 경험하시는 바로 그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형이상학적이 아니라 매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참 제가 신기한 것은요, 영이 잠들기 시작하고 육신이 강해지기 시작하면요, 영적인 일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180도로 바뀌어요. 짜증나요. 막 이렇게 막 깨어있어라 하면요, 또 저런 얘기야. 진짜. 이게 막 속에서 반발심이 생겨요. 이게 죄의 본성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입니다. 막 영적인 게 싫어요. 막 제가 이렇게 아무튼
제가 학생들 사역을 할 때부터 제 관심은 영혼을 깨우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막 회개시키고 막 이렇게 하다가 며칠 아이들이 이렇게 막 세상 같아 돌아오면요, 눈빛이요 막 째려봐요. 이렇게. 우리는 왜 맨날 교회에서 기도해야 돼요? 응? 맨날 왜 전도사님 맨날 막 기도만 시키냐? 응? 맨날 막 예배만 2시간씩 드렸거든요. 우리는 좀 놀고 싶어. 막 눈이 막 이러고 막 수련회 같은 데 데려가면요 막 전사님 미워 막 이래요. 그러다가 막 3일 동안 막 이렇게 녹이고 나면은 눈이 착 풀려서 전사님 사랑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게 며칠 사이에 반응이 극과 극이에요. 육적이게 되면 영적인 반발심이 생기고, 꼭 어떻게 그렇게 살아? 너무 힘들게 느껴지는 거예요. 막 주님만 바라보고 막 십자가만 붙잡고 막 복음이면 충분하고 이렇게 사는 게 진짜 막 나는 그거 차라리 지옥 가고 말지. 막 이런 마음이 막 속에서 든다라니까. 이게 특별한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렇다라니까요. 영적으로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설교하지, 이게 잠깐 한눈 팔고 휘청거리면요, 목사인 저조차도 육신이 올라오면 똑같은 반응, 영적인 이 거부감이 생겨요. 지난 월요일 날 아내와 함께, 그때 이제 결혼기념일 이제 하루 전날 이제 함께 이렇게 좀 함께 시간을 갖다가 아내가 저에게 의미심장한 질문을 하더라고요. 당신은 외롭지 않아? 이런 말을 해요. 제가 외로울까요? 뭐가 있겠냐고 보일지 모르지만, 어떻게 보면 또 군중 속에 아무튼 외로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사람들이 이렇게 피해요. 우리 저 성남에 있을 때도 이 목사님 쫙 자리에 앉으면은 막 옆에서 쫙 다 피하고 이렇게 폭탄해서 혼자 이렇게 막 있고, 조그만 아이들이나 막 개념이 없어서 막 목사님 막 똥침하고 막 그랬어요. 엘리베이터에서 홍정호 집사님이랑 큰 아이가 목사님 똥침하고 막 그래서. 근데 저렇게 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막 이렇게 권위가 충만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막 힘들다고 막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저는 이제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사는 그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대답을 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외롭지 않아. 실제로 외롭지 않거든요. 주님이면 충분해.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러면서 그 다음 말을 했어요. 나도 주님 밖에 나가면 내 영이 떨어지면 나도 외롭고 힘들고 내 속에 온갖 그 상처들, 그 공허함들이 몰려와서 내가 너무 힘들어. 하지만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안 외로워. 왜? 주님이 나를 충분히 채워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답은 나는 하나야. 주님 안에 계속 머물며 사는 거야. 이 천지 차이다라니까. 지금 제가 주님 안에 있거든요. 제 영혼은 그나마 이렇게 그래도 말끔하게 이렇게 주님을 그래도 바라보고 있어요. 물론 온전하지 않아요. 하지만 제 서 있는 방향이나 영적인 지금 어떠한 그 중심점이 주님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주변에서 좀 바람도 불고 이렇게 좀 어려움이 와도 제 안에 많이 흔들리지 않고 딱 잡고 이렇게 주님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힘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 마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붙잡아주는 마음이에요. 제가 만약에 주님을 좀 떠나서 좀 이렇게 방황하고 뭔가 이렇게 몇 번 휘청거리면서 넘어지면요, 이 마음이 갈대처럼 흔들리고 막 외롭고 막 두렵고 막 자신 없고 막 도망가고 싶고 별의별 마음이 다 일어나요. 여러분, 깨어 있으셔야 합니다. 깨어 있으면 회개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뭔가 세상이 왔어도 다시 돌이켜서 늘 조심하고 기도하고 갈급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 너희는 깨어 있어라. 왜? 어떠한 미혹이 지금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는 시절이기 때문에 등불을 들고 그 마귀의 관계를 분별하고 주님과 함께 이 좁은 길을 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요즘 많이 이렇게 각성시키시는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온전한 말은 아닌 것 같지만 그냥 제 상황을 얘기할게요. 새벽 3시, 2시, 1시 맞게요.
영적으로만 깨는 게 아니라 뭐 속에서 막 이렇게 깨요. 이렇게 자다가. 월요일 날은 잠이 안 와요. 그러니까 주일날 밤 지나고는 잠이 잘 안 와요. 막 이게 뭔가 이렇게 각성이 막 엄청나게 많이 돼서 막 12시 반에 깨서 교회 가야지 일어나면 막 12시 반이에요. 그러면 막 뒤척거리다가 1시 반, 2시 반. 그러다가 아유 성경이나 읽자 하고 거실 나가서 성경 읽다가 오기도 하고. 이게 속에 막 각성되고 긴장하고 있으니까 물론 그게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또 우리 안에 평강도 있고 또 이렇게 풀어져야 되는데 속에서 이렇게 막 긴장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또 풀어주시기도 하지만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금 내 삶에 뭐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가면 내가 영적으로 떨어지겠다 하면 근심되고 민감하게 느껴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애통하고 아까는 이 앞에서 기도하는데 마음이 애통하더라고요. 주님 내 영혼이 이렇게 긴장돼서 깨어있는데 하나님 내 마음이 애통스럽습니다. 주님 한편으로는 힘이 드는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눈물 나는 것 같기도 그렇다고 헬렐레 풀어져서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막 새벽기도도 막 땡땡이 치고 이렇게 늦었니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주님 앞에 깨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저는 깨어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각과 기도해 주셔야 돼요. 또 저는 제 사명이 이 자명종, 이 경종 사명입니다. 아무튼 저는 깨울 거예요. 이 교회 오면 아무튼 막 흔들어서 일어나라! 이게 주로 제 사역하는 핵심입니다. 아무튼 영적으로 막 헬렐레 하는 분이 있으면 데려오세요. 그러면 막 깨어서 나가시든지 영적으로 살아나시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신앙이 계속 성장하게 하셔야 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아주 좋지 않은 태도가 있는데요. 이 정도면 됐지 않은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죠. 섰다 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정도면 열심히 했어. 뭘 어떻게 더해 라고 하는 딱 태도를 갖는 순간이요. 멈춰요. 나는 이미 충분히 훈련받았어. 나는 이미 많이 알아. 라고 그렇게 딱 자신을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는 순간 갈급함이 사라져요. 실제 우리의 수준은요, 영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신 그 푯대에 비해서는요, 진짜 아무리 우리가 훈련받았어도 몇 발자국 안 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그가 엄청난 성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서에 고백하기를 나는 아직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붙잡았다 함도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푯대를 향하여 온몸을 다하여 달려간다. 제가 가끔 이 달려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성경의 표현입니다. 온 마음을 기울여 달려간다.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왜? 섰다는 마음을 가지면 넘어지니까. 제가 한 4년 전에 그 캐나다 쪽으로 목회를 혹시 나갈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제의가 다른 분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얘기가 있었습니다. 캐나다를 가는 걸 생각하니까 막 기대가 되더라고요. 목회보다는 그 캐나다의 그 자연 환경 속에서 로키 산맥을 올라가고 막 그래 이런 생각을 이렇게 하면서 근데 문제는 이제 영어. 가면은 이제 40이 넘어서 가서 영어를 어떡하나? 그때 우리 큰아이가 7살, 8살 때였는데 물어봤습니다. 시원아, 너 우리가 캐나다 갈지 모르는데 너 영어 자신 있니 했더니 하는 말이 나 영어 좀 하자다 그러는 거예요. 얼마큼 했냐면 그 유치원에서 그 일주일에 1시간 그거 한 거 가지고 나 좀 하잖아, 영어 하잖아. 그래서 얼마나 웃었는지 너 좀 영어 하는구나. 근데 이제 지금은 얘가 자신의 실체를 알고 영어를 좀 할 줄 모르는 걸 알아요. 근데 이게 영적으로도 그렇다라니까요. 나 좀 하잖아. 그 마음 때문에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저는 갈급해요. 제 자신 너무나 부족함을 알아요. 저는 아직 멀었어요. 저는 더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갖는 만큼 하나님 앞에 막 더 간절해요. 여러분 그동안 신앙 성장할 때 목마름 때문에 성장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나는 아직 하나님 음성 못 듣는데 나는 아직 성령 안 받았는데 나는 아직 말씀 모르는데 나는 아직 기도 못하는데 하나님 나 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는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목마름 때문에 성장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됐다는 순간 미끄러지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참 많이 읽은 사람 중에 하나, 이런 말도 교만한 말이죠. 근데 그냥 사실 그대로 하면 진짜 100번 이상, 훨씬 이상, 이제 세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많이 읽으니까 또 성경을 그렇게 읽는 게 한편으로 이제 많이 읽었어, 이제 알아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하지만 제 마음 안에 감사한 것은 나는 아직 성경을 모르겠어요. 더 알고 싶어요. 읽으면 읽을수록 그 안에 더 깊은 게 있다라니까요. 그래서 근래 들어서 하루에 좀 많이 읽어요. 막 15장, 20장 그렇게만 읽으면서 뭐 틈만 남은 성경을 요즘은 더 많이 읽는데, 기가 막힌 게 이번 성경 읽는 텀에 이제 올해 제가 조금 뭐 많이 읽으신 분에 비해서는 좀 부끄럽죠. 구약 2번, 신약 4번을 이제 작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매번 성경을 통독할 때마다 그 성경이 깨달아지는 어떠한 그 분야들이 계속 확장됐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식이냐면 신약편으로 넘어가서 한 권을 그냥 한 번에 쭉 읽으면요, 그 권의 주제가 무엇인지가 그냥 요즘은 보여요. 그렇게 뭐 성경 연구하는 책의 그 앞에 주제 이게 아니라 한 권 쭉 디모데 쭉 읽고 데살로니가서 쭉 읽고 그 안에서 핵심이 무엇인지 다 보여요. 그래서 내년 정도에 우리 성경통독, 열리는 성경통독 그 내비게이션 할 때 내년에 신약 들어갈 텐데 주님이 준비시키십니다. 한 권마다 핵심이 무엇인지. 저한테는 굉장한 힘이에요. 왜? 그 권의 핵심을 알면요, 성경이 그냥 풀려버려요. 그냥 몇 절만 알면 이게 전체를 모르니까 그냥 부분만 알지만 성경 전체의 핵심을 알아버리면요, 그냥 한 권 전체가 뚫리는 거라서 이때는 이건 읽으면 되고 이때는 요거 읽으면 되고 권으로 그냥 뽑아지니까 이번에 또 특별한 은혜를 경험해요. 만약에 제가 성경을 한 100번 읽어놓고 난 더 이상 다 알아 하면 거기까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 드는 생각이 이 성경의 이 전체 진리 중에 내가 진짜 조금 또 진보를 했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말씀에 내가 계속 진보해야 되겠다. 목마름이 우리 안에 필요한 것입니다. 자, 제가 근래에 베드로 후서를 읽으면서 그 영적 이 마지막 때 준비해야 될 것이 신앙 성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에 대한 증거에 뒷받침되는 말씀을 주께서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성령 집회 때는 이제 그 말씀을 이 말세의 준비로 이어서 할 텐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로부터 11절까지. 베드로후서의 주제는요, 주님 앞에 설 준비를 이렇게 하랍니다. 그게 베드로후서의 주제예요. 거기 핵심이 1장 5절부터 11절입니다. 자, 함께 우리 5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성장하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수요일날 복음의 기초 배우잖아요. 믿음입니다. 믿음. 복음의 믿음. 믿음을 기초로 잡으셔야 돼요. 아직 믿음의 기초조차도 잡지 못한 분들이 있으니까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머무르냐? 안 돼요. 그 믿음 위에 뭐를 세우라고요? 믿음의 뭐를? 덕은 뭐냐면 이제 그 삶으로 내가 믿는 믿음이 내 옆에 있는 형제자매를 돕고 봉사하고 세우는 내가 가진 믿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내 삶의 공동체 안에 믿는 자의 덕스러운 모습으로 섬기는 것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며 나아가면, 그러면서 주님과 교제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주님을 더 알게 돼요. 여러분, 주님은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그 삶을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아요. 그게 지식입니다. 덕의 지식을.
그 지식이 세워지면서 점점 신앙이 성장하다가 이제 뭐가 생기냐면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 사랑하기 때문에 절제하게 돼요. TV 끄고 케이블 TV 끊고 내가 자유롭게 이런 것도 마시고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영혼의 유익과 주님과의 관계 때문에 절제하기 시작해요. 지금 그런 길을 걸어가시는 분 있잖아요. 절제를, 지식의 절제를, 주님을 알아갈수록 그분을 더 알기 위하여 절제해요.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삶에 고난이 옵니다. 주님을 따라가면요,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에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주님의 십자가를 경험해요. 하지만 그 속에서 뭐합니까? 인내합니다. 절제의 인내를. 그렇게 인내하며 더욱더 주님과 교제할 때 경건은 뭐냐면 그 속에 주님의 성품이 비로소 이루어지는 거예요. 경건, 주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지고 그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형제 위에 이제 사랑의 모습으로 정말 그 사람이 가면 주님의 사랑에 그 형제의 사랑이 흘러나가는 거예요. 내 눈에 둘보를 보고 내 눈에 둘보를 뽑아내고 정말 상대방을 위하는 형제 우애가 이때 교회가 정말 진정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더 깊이 나아가면 이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아가페의 사랑을 온전히 이루는 믿음부터 사랑까지,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형제, 사랑까지 쭉 성장해 나가는, 물론 한 번에 끝까지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처음 믿음부터 계속 그렇게 앞으로 나아간 즉 너희가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들어가기에 넉넉한 은혜를 입게 될 것이다. 이러한 것이 없는 자는 그는 눈이 멀은 소경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처음 좀 믿는 것 같다가 그냥 그 신앙이 툭 떨어져서 믿음 단계도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계속 성장하면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자, 8절 읽고 10절, 8절 읽으세요. 시작. 이러한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10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붙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 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11절.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할렐루야. 다음 주부터 요 단계별로 다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께 결국은 하나입니다. 생명을 드리는 믿음으로 이 마지막을 실은 준비하는 거예요. 지금 뭐 깨어있고 신앙이 성장하고 하는 모든 것의 핵심은 뭐냐면요, 하나예요. 주님이 나를 생명 다해 사랑했듯이 신앙생활은 결국 하나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너도 생명 다해 예수님을 사랑하라.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신부의 믿음인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박광식 형제라는 그 색스폰 분은 그분의 간증을 듣고 참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색스폰으로 전 세계에 이제 공연을 하는 분인데 몇 년 전에 인도에 큰 핍박이 있었대요. 기독교인 핍박. 근데 어느 날 그 공연을 하는데 주님께서 인도를 가라. 그 땅 가운데 가서 너희의 이 색스폰으로 화해와 평화의 그 콘서트를 해라.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가면 너는 죽을 수도 있다 그러시더래요. 너 가겠느냐? 막 눈물이 나더래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는 건 괜찮은데 아내가 있고 어린 자식이 있는데 내가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응답을 해야 될까? 예스 했대요. 막 울었대요. 그리고 며칠 뒤에 이제 인도 갈 계획을 쭉 하다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보, 이번에 인도 가면 주님이 죽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갑자기 아내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니 하는 말이 그렇잖아도 어저께 꿈을 꿨는데 당신이 죽는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점점 선명해지더래요. 그러면서 아내가 여보 당신이 죽더라도 가라고. 그리고 또 그런 마음으로 어떤 그 선교단체에 가서 본인의 이야기를 했더니
얼굴이 또 하얗게 질리더니 그 선교단체 간사님 리더가 하는 말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어저께인가 그저께 함께 모여서 뭔가 기도를 하는데 뭐가 막힌 게 있었대요.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썩어지는 하나의 미라를 찾으신다. 근데 그 다음날 이 광신 형제가 와서 본인이 이 순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당신인 것 같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에 아주 그냥 확신이 나는 죽는구나. 그 다음부터 인터넷에서 이제 그 순교당하는 영상, 터키 그런 영상 막 보니까 마음이 막 두렵기보다는요, 막 그 얼마나 순교에 대한 믿음이 충만한지, 주님 이왕 죽을 거 더 철저하게 내가 고통을 더 느끼고 죽게 해주세요. 그것 때문에 그 땅에 수많은 열매가 맺혀진다면 하나님 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갈 준비를 마친 어느 날 주님이 오시더니 너 이삭 아니야, 이삭. 그 아브라함이 그 이삭 바치라고 하는데 그 실은 다 바친 게 아니라 그게 그냥 그 마음만 받은 거다. 그 응답을 주시면서 내가 너의 그 마음을 충분히 받았고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겠다. 그리고 인도에 가서 기가 막힌 콘서트를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형제의 그 간증을 듣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목사도 아닌데 그냥 전문인 사역자인데 그 마음 중심 안에 있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마음. 요한계시록을 읽고 오늘 마무리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너는 나를 위해 그렇게 생명을 바칠 수 있니? 저 그리스도가 666표로 너희 믿음과 생명을 바꾼다고 할 때 내가 너를 위해 죽은 것처럼 너도 그렇게 할 수 있니? 아멘! 아멘! 주님, 내 생명보다 주님 더 사랑합니다. 물론 나의 의지로 온전하게 할 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원하고 그렇게 저를 만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신부의 믿음을 기쁘게 받으시고 다시 영원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질 그날에 주께서는 그러한 믿음을 왕권을 가진 자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옆에 분에게 주님의 신부입니다 이렇게 격려해 주세요. 한 번 더 눈을 보시면서 주를 위하여 죽으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우리 그동안 많이 했던 찬양 하지 말고 마라나타로 하고 기도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A 코드로 하고요. 주께서 인도하시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도 A 코드로 연결돼서 할 수 있으면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그 PPT 켜주세요. 모든 독소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여러분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세요. 곧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